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 부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이것을 나와 있죠. 제가 이게 설교를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 노트를 이렇게 따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설교를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지 않아도 다 잘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따라오면 여러분이 공부가 되고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드러낸 거죠. 그것이 8절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이 지혜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지혜 개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신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짚어가야 될지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아마도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정말 놀라우신 분, 이분만을 내가 알기로 결심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혜를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헬라 문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웅변과 철학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세속적 영광에 물이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단순하게 여긴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보다 차원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대신 철학적이고 지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을 더 지혜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쓸모없게 될 지혜이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참된 지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라고 했죠? 이 지혜는 철학이나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지혜인데 이 지혜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추어진 지혜는 인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전도와 그리고 교회의 분열, 미성숙의 뿌리임을 간파하고 참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23절 24절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여기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지혜죠. 헬라 문학이죠.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랬죠.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이사야 6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64장 4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의 물질적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영광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할 때만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님께서만 이걸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그 얘기입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는 성령으로 계시가 된다. 10절부터 13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시느니라. 예. 그 다음에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과 비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샅샅이 살피신다. 바울은 인간의 눈과 귀, 그리고 이성과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 직후에 9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감추어진 지혜를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 성령님이죠. 계시하셨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경륜까지도 샅샅이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하는 이 성령님께서는 완전한 이 접근권을 가지고, 인간은 접근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접근권이 있기 때문에 접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지성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12절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받은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논리, 그리고 인간의 자기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이나 신비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또 영광,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인식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에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된다고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쓰는 말, 화려한 수사법, 논리적인 설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학이나 뭐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식이 탁월한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적인 일로만 해석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복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자연인이 나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내출맨이에요. 자연에 속한 사람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나니 단순히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여겨지며 십자가, 성경, 구원의 진리는 자연인에게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말씀 사역의 결과는 내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영에 속한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의 사상, 세상의 행동, 가치관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세상은 영적인 사람의 기준과 판단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적인 삶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입니까? 세상 여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2장 16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겠느냐? 그랬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 40장 13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 성품과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반응할 때, 결정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판단, 그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더 따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더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2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3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본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야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연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갓난아이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난아이 같은 자들. 아직도 성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에다가 물을 넣고 우유를 넣어가지고서 그걸 빨고 있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 하고 부른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도 미성숙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의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도 그것도 모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님은 내주하세요. 계시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본성과 감정에 끌려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 애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면 울어대고요. 좀 성숙하면 배고파도 참을 줄 알잖아요. 때가 되면 주겠지. 엄마 밥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배가 고픈 거야.
이 갓난아이 아닙니까? 갓난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의 본성과 감정에 끌려 사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겁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갓난아이들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요? 복음의 기초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믿음, 이건 알고 있지만 단단한 음식,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도 짊어져야 된다는 것,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합하여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통찰,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은 그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갓난아이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는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삶에서 소화내고 소화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숙의 증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육신에 속해 있느냐 했더니 3장 3절부터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왜 그래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기, 다툼, 분쟁.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 증거를 들어가지고 육신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시기가 뭡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프니까. 왜 그래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시기하고 있어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시기 아니야. 돌려치기 하는 거야.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던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지위, 또 영적 은사, 또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이것을 두고서 상대방을 시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게 시기인 거예요. 누가 목사님 칭찬을 더 받았느냐, 목사님이 언제 또 언급했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대파가 있고 숙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대 나온 사람, 숙대 나온 사람. 서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했다 그러면 숙대 나온 사람들도 또 이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뭔가를 이제 잘못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대파, 숙대파가 난리가 났는데 이 목사님이 딱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님들 화 푸세요.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서 전부 다 웃어가지고 다 풀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파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파 저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어. 다툼이 뭐냐면 의견 충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적대감을 갖고 말다툼을 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상태입니다. 감정도 좋지 않아요. 다툼, 외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노, 논쟁, 공격적 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여러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되면서 서로 논쟁하고 교만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은 뭐냐면 무리를 나누고 팔을 지어서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분쟁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나누는 영적인 병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고 사람을 따르며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로 쏠리는 일, 이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는 말은 사람 중심의 어떤 신임, 파당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지도자를 나누어 따르는 것은 유아기 신앙의 모습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교리 문제 이전에 성숙의 문제가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 또 감정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듣고만 있는 자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자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 안에 아직도 감정과 육신의 습관이 지배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이야기하면서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드러낸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쏙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고름을 짜내야 돼요. 이제 눌렀으니까 짜내야 됩니다. 째가지고 짜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행동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육신적인 모습들. 이제 짜면 막 고름들이 툭툭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지혜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계시되고 영적인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육신적인 모습,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